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21년도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시는 일마다 주의 은혜로 넘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될 때만이 시편 저자들과 같이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과 떼어놓을 수 없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편 말씀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말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 놓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랑으로 다가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7절에서 4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울저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야를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겠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니까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는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이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좋아하잖아요. 편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고 또 읽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맞다 나도 그러고 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께서 복음사관학교에서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왜 사람인데 안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보고 싶을 때는 그 편지를 펴서 맨날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느 때는 울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감동을 먹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뻐서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랑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이렇게 읽고 또 읽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또 읽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보내는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나누는 복된 신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을 돌아볼 때에 말씀을 읽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부족하겠죠. 이건 절대 깜빡 잊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양식이라 항상 잡수셔야 되는데 이거를 깜빡 잊어버리면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면 섭섭하다 이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다 이런 말씀 안 듣도록 깜빡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생명의 말씀을 잡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편지는 아무리 읽어도 실증이 나질 않아요. 아무리 읽어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시간이 실증 나지 않아요. 그 시간이 너무
얼마나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애 다들 해보셨잖아요. 연애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이러잖아요. 그거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사랑에 푹 빠지신 분이에요. 이 시편 저자는. 그래서 사랑에 너무나 푹 빠지다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목말라하고 갈급하는 그런 정말 사랑에 푹 빠진 자가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읽는 사람들은 읽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또 마음에 묵상하게 돼요. 묵상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 어느 때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또 집회에 참석가 있어서 부흥회나 이런 집회에 참석가 있어서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참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그렇게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이제는 강한 충동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나 성경 읽고 싶다, 말씀 보고 싶다, 막 이렇게 강한 충동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그 말씀을 막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찌나 맛있는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은혜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얼마나 말씀이 달면 꿀보다도 더 달달하는 것이죠. 제가요 꿀 하니까 진짜 꿀이 옛날에 꿀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서 그래 그때 꿀 진짜 맛있었는데 저희 집 토종꿀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감나무가 양쪽에 큰 아람들이 나무들이 6나무가 있고, 매화나무도 오래된 나무라고 이렇게 올라가서 막 알 수 있는 그렇게 아담들이, 조선 그 앵두나무가 2나무, 뽕나무 얼마나 나무들이 많아요 저희 집에. 그런데 그 나무 밑에들은 다 누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 이 벌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다 어르신들이 돼가지고 나무 밑에는 다 여전히 벌들이 있는데, 이제 그 벌들이 이제 꿀을 따면은, 꿀도 있잖아요. 다 똑같은 꿀이 아니에요. 이 꿀을 따면은 진짜 약이 되는 꿀이 있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제 딸이잖아요. 딸이니까 꿀을 이렇게 봐가지고 진짜 약이 되는 꿀은요 안 팔아요. 누구 주냐? 딸들 먹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서 요거 진짜 약이다 이리 와봐라 이걸 딱 잘라가 주면요, 그래서 꿀맛을 아는 거예요. 진짜 약이 되는 꿀맛과 그냥 꿀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때 진짜 약이 되는 꿀을 내가 먹어봤지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꿀을 먹어본 사람은 그 꿀맛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탕 맛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도 더 다는데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이 단맛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단맛을 알면 사랑에 빠지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푹 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한 가지가 이렇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인데요.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맨날 말씀 묵상을, 사모님 입만 열면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기도하십시오. 이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가. 그런데 그냥 좀 귀찮은 것 같아도 그래 강단에서 맨날 그렇게 흘러오는 거니까 내가 순종해봐야지 그러면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유다서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은혜가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깊이 깊이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정말 꿀맛이 정말 절절 넘쳐나는 그러한 신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가 한 말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옥의 문도 닫아버리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자녀 되시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지옥문을 닫아버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를 보존하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지금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의 법인 이 말씀은 바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각자 개인들에게 다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그 은혜와 감격의 시간들이 있으실 거고 나름대로 다 간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각자 베풀어주시는 체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얼마나 친밀합니까? 얼마나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것을 늘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얼마나 따뜻해요. 그죠? 너무나 안정하잖아요. 너무나 평안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삭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 안겨있는 이 영적인 포근함을 알게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항상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선이고 악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행하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피해를 막는다는 것이죠. 가히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피해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통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이런 복이 정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영적인 형통함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영적인 축복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형통함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형통함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 가운데 이 모든 삶 가운데 육적인 형통함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주는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그런 축복들을 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밤을 새서 간직에 넣어
해도 다 못할 그런 감정들이 수없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정말 이제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이 2021년도 새해를 밝아졌고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2021년도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58년에요.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왕자님이셨어요. 이 왕자님이 태어났는데 이 왕자님이 이제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하면 좋겠는데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음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아마비를 절뚝거리게 되고 시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너무 약해서. 그래서 잘 보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천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여기 앞에 우리 계속 이게 촛불 해놨었잖아요. 대리전에 그 촛불 하나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푹 하고 우리는 바람이 나가니까 얼마나 끄기 쉬워요. 그런데 이 촛불 하나를 끄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연약하게 정말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겨우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이 왕자님이 이제 11살이 되던 날이었어요.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아들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아들아 내가 가진 이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내가 가진 이 은혜로운 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너는 진실로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라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에 대한 큰 소망을 가졌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 넓은 품 안에 따뜻하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니까 그 아들이 아주 엄청난 비전과 소망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푹푹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이 아이는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1906년에는요 드디어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는 엄청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데오도르 누즈벨트 대통령이에요. 할렐루야. 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를 저는 자기 다리와 겨우 숨을 쉬는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았다라면 그 사람은 아마 젊었을 때 오래 살지도 못하고 자기 승에 못 이겨서 그 자기 자신을 먹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믿음을 심어줬잖아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정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던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날개 사랑 안에 그가 용기를 얻고 큰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건강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는 만사가 변화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누즈벨트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느 때라도 좋습니다. 모든 순간에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즈벨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즈벨트 대통령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체험되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고 그 말씀을 마치 소처럼 되새김질하고 도새김질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총에 있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누구나 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을요 우리가 정말 기쁨과 자유와 감사와 찬양과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찾아서 정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그런 은혜가 풍성한 그런 은혜가 심령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통한 복이 임하시고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